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8절부터 봅시다.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 음성을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 쓰더라. 오늘은 제목이 전도 제자가 보아야 할 흑암과 빛입니다. 빛. 불신자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이건 뭐 기분 나빠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8장 44절. 그래서 이 사탄이 갖다 준 12가지 운명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운명의 틀 속에. 다시 말하면 창세기 3,6,11 사단의 함정 속에 13, 16, 19 문화의 틀 속에 묶여 있거든요. 틀에. 불신자는 어디 이사도 제대로 못 가요. 점쟁이한테가 물어봐야 되고. 아시겠죠? 틀. 그리고 6가지 사탄의 올무. 제가 얘기하는 거 알겠죠? 영적인 병, 우상병, 정신병, 육신의 병, 내세병, 후대병. 틀에서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살아있지만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고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어. 우리가 옛날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마귀 종살이 하고 살았었거든요. 우리 육신대로 막 사는 것 같지만 사단 심부름 하고 살았거든요. 2장 3절에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불신자. 그러니까 문제가 오니 점치고 굿하고 막 무속 점술 우상에 빠져가지고 막 고통 속에 사는 겁니다. 고통 속에.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거든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거거든요. 거룩한 백성.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참왕,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내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인데 누가 그리스도냐 그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거든요.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주님이라는 말은 우리의 주인이라, 하늘과 땅에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주인이에요. 알겠죠?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우리 정영순 장로님 그 어머님이 병원에 계신데 굉장히 막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 복음 예수님 영접하고 계속 이제 메시지를 전화로 이렇게 메시지를 줬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한다. 나 그래서 아이고 이거는 완전 그냥 대박이라고 내가. 교회 30년 다니는데도 그리스도가 예수인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 많은데 그 이름 부르면 흑암이 꺾인다. 원래 막 거미 같은 게 막 보이고 뭐가 소리 들리고 그랬었는데 잠 못 자고 본인이 얘기하더라고. 만약에 이게 지속되면 자살이라도 하겠더라고. 자살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싹 없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예수 이름 부르니까 흑암이 꺾인 거거든 이게. 아멘. 야, 나 그래 택한 백성은 그게 다르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똑똑한지.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고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호흡 이렇게 하고. 이름 잘 안 하죠 호흡. 호흡하세요? 호흡 안 하는 사람이 숨 다 쉬지 그거 말고 긴 호흡. 기도와 함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미 믿는 순간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운명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운명과 팔자가. 노무현 대통령이 절벽에 뛰어내려 죽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 영접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죠. 이름이 생명록에 이름이 딱 기록된 신분. 그죠? 운명의 신분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주인이 바뀌고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후대까지 다 바뀌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랬죠? 네가 예수님 믿으면 네 후손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겠다고 그랬거든요. 복음의 능력 그리고 내세까지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거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지금 이 생명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흡 있는 이 생명 말고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숨 못 쉬면 바로 죽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와 있는 거거든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난 세상에 이런 메시지 듣고요 충격받았거든요.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 사망이 우리에게는 끝났구나. 아멘.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은 과거의 나가 아닌 재창조된 기가 막힌 일, 재창조된 운명 팔자 신분 모든 게 바뀐 재창조된 나 새로운 피조물. 알겠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놨다. 세상에 이런 엄청난 축복을 놀라운 일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이 뭐를 알아야 되느냐면요.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고 그랬거든. 영적 싸움. 그러니까 싸움은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사실 뭔 싸움이요? 모든 생각이 나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에요. 육신 생각.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네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고,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거든. 세상과의 싸움이고 사탄과의 싸움이고, 세상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밖에 모르잖아. 의식주. 그건 짐승 수준이거든요. 밥 세끼 먹고 사는 거.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복음화거든요. 아멘. 우린 세계복음화예요. 불신자를 사탄의 운명의 12가지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이거는 의사가 못 고치잖아요. 예수님만 한 일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 237 사탄의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을 살리는. 그래서 정사, 권력 잡은 지도자, 북한 보세요. 저 소련 보세요. 지금 지구상에 권력 잡고 있는 지도자를 사탄이 붙들고 완전히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정사, 권세, 돈 많은 사람, 과학자, 뭐 노래 잘하는 사람,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세상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나는 그 도울이라고 하는 뭐 철학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성경의 철학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철학. 머리 좋은 천재들의 편견을 말한 거를 철학이라고 해요. 헛된 속임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다. 난 그 도울이 얘기하는 거 보면요, 성삼위 하나님을 뭐 이거 뭐 겁대가리 없이 막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삼 저주를 멸하신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땅까지 세계복음화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막 짓거리는데, 야, 저 참 무식하면 용감하구나 이런 생각이. 권세 잡은 자, 그 다음에 뭐죠? 범죄 집단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알잖아요. 이 사단이 역사라면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 범죄 집단. 미국의 그저 무역센터에다가 비행기 뚫고 들어가는 거 보세요. 그게 악령이 시키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네. 악령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그걸 몰라. 비행기를 타고 뚫고 들어가서 미국 아주 나라가 그냥 뭐 완전히 멘붕에 빠지도록, 그 비행기 뚫고 들어가는 순간 2천 몇백 명이 죽었어요. 알아듣겠죠? 그 다음에 뭐지요? 악의 영들이, 이 악의 영, 다시 말하면 사탄의 졸개들이 무속인, 점쟁이, 무속인, 종교인, 문화의 탈을 쓰고 전 세계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믿음의 방패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탄이 여러분 생각에 틈을 타지 못하도록. 뭐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자꾸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집에 있어 보세요. 사람 생각으로 가득 들어가 있고 눈에 보이는 거 만지는 거 육신 중심으로 살다가 결국은 가다가 오늘날 한계 부딪혀서 다 무너지는 건데. 어떻게 해요? 와서 또 들으니까 정신 또 나죠, 그죠? 알아듣겠죠? 들어야 사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증인으로 선단 말은 여러분이 이 빛의 망대로 딱 서 있어야 된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자,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나이 들어갈수록 머리가 이렇게 늙어가면 안 돼요. 나이 들어갈수록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계속 얻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갈수록. 알겠죠? 늙으면 안 됩니다. 무르익어 가야지. 중직자. 렘넌트는 영적 서밋으로 딱 세워져야 돼요.
어디 있어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으면 무슨 문제가 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어딜 가도 응답이요. 자, 이 사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이 목사님 이번에 이제 여기 왔다 가셨는데 제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문자가 왔느냐면 이번에 가서 은혜로운 영광을 보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래의 확신을 보며 별로 감동을 안 받네. 은혜의 영광을 보며 미래의 확신을 보며 감사하다고 이렇게 길게 안 쓰셔. 이분은 그냥 누가 이렇게 뭐 문자를 보내면 그냥 이렇게 오케이 뭐 이러고 그냥 뭐 이렇게 그 뭐 그림 하나 딱 보내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이걸 굉장히 길게 쓰신 거예요. 이거는 장문으로 쓴 겁니다. 은혜의 영광을 보며 미래의 확신을 보며, 그죠? 미래의 확신을 보며 감사. 그리고 계속 24 기도. 그리고 그 뒤에다 뭐 했겠어요? 네? 그 뒤에다 뭐 했겠어요? 하트를 뿅 날렸더라고. 하트를 딱 날렸어. 하트. 아, 참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번 모든 집회가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서론입니다. 이제 이 언약이 없으면요, 지금 이 언약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약을 붙잡고 하는 거. 이게 없으면 운명의 틀에서 못 나옵니다. 이 운명의 틀에서 못 나와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저 경험했거든요. 구원 받았는데도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에 사로잡혀 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시험을 많이 주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하나님께 맡기라. 이 감동이 내게 딱 임하는데 막 뜨거운 막 감사 회개 눈물이 나오는데 아, 내가 맡기지를 못했구나. 그때 운명의 틀에서 딱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죠. 묶일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지나가는 건데 거기 묶일 이유가 뭐 있어요? 알겠죠?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막 이 죽일 놈 살릴 놈 막 이러고 막 놈은 아니지. 막 그러고 있어 보 지금까지. 그래서 원수 맺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건 진짜 사탄이 막 아주 그냥 뭐 깨춤을 추 사탄이 깨춤을 막 분쟁하고 싸우면 놓고 잡기를 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 소문은 놓고 될 걸 붙잡아야 돼. 위에 걸 바라봐야지 땅의 것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능력을 가지고 힘을 입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해야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운명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모든 걸 여기서 끝냈거든요. 다 이루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모든 죄, 저주, 지옥, 사망 모든 거 끝을 냈다니까. 못 박아서 아주 그냥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끝을 냈어요. 그 다음 뭐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 부활하셨잖아요. 감람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 직전에 맨 마지막 미션이 뭐냐면 마가다락방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영적인 힘을 못 얻으면 큰일 나잖아요. 증인 되리라.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일곱 망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7 여정, 언약하신 그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자신이 작품이고 삶이 작품이에요. 그의 기업만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다음 뭐죠? 7 이정표는 뭐죠? 이 여정을 걸어가는데 갈보리산, 감람산 모든 여정이 세계복음화의 기념비적인 발자취가 되는 뭡니까? 영적인 유산을 남기고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의 첫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다 과거를 가지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근데 과거 뭐지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5절에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심어놓은 망대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잘못된 생각, 높아진 것,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틀린, 다시 말하면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으로 지금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의 망대가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시겠죠? 사탄의 망대가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망대가 뭡니까? 그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자, 여러분 3단체 메시지가 뭐죠?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거예요. 네 안에 영웅이 들어있다. 너를 찾아야 된다. 네가 다른 세계를 경험해야 돼. 네가 주인이야.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아시겠죠? 나를 찾아야 돼. 나 중심. 그게 창세기 3장 나 중심. 그 다음 뭐죠? 사단은 이 세상 중심으로 오로지 눈에 보이고 만지는,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거, 이래가지고 뭐죠? 세상 중심. 요게 이제 완전히 뭐죠? 네피림. 그래가지고 완전히 접신돼가지고 마귀 종살이하고 살아가지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우린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이 네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보혜사 성령이. 그러니까 뭐죠? 바벨탑. 바벨탑을 쌓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유대교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린 선민이다. 그죠? 우리 야훼는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우린 선민이다. 이방인은 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죠.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결국은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알겠죠? 이거를 빨리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고 메시아 언약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양 피 바를 때 모든 죄와 저주 끝나고 이사야 7장 14절 그가 우리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복음으로 완전히 여러분이 무장이 돼요. 그리스도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게 이제 하나님 갈보리산에서 말씀하신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아시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의 세팅이 딱 돼야 되거든요. 이게 24, 25 영원히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과 마음에 담긴 것이 여러분 뇌에 각인이 딱 되면 이게 못 빠져나와요. 마약쟁이를 갖다가 가둬가지고 감방에 7년을 갖다 놔도 이 뇌에 각인된 거는 나오면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 영혼 속에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영혼 속에. 그러면 이게 보좌하고 통하는 거고. 요게 이제 유전자가 되면은 다음 세대까지 계속 전달되면서 이게 이제 운명을 바꾸게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게요 24가 돼서 이게 237화 되려고 한다면 393이라 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3시대 살리는. 그래서 우리는 138, 393.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걸 가지고 절대 미션을 준 거죠. 이건 절대 응답, 절대 배경, 절대 미션. 뭐죠?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세 가지 뜰을 갖춘 망대. 오늘 이게 여러분 속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삶 속에 완전히 이제 삶 속에 완 세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예요. 집중이 안 되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집중. 여러분 노름꾼이 왜 노름꾼이 되느냐? 노름에 집중을 해가 노름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5분, 밤에 5분 요거만 해도 알겠죠? 이게 이제 삼집중. 그래서 각인은 다른 거 없어요. 지속 반복이라야 이게 각인이 됩니다. 지속 반복. 우린 지금 30년을 그리스도를 들어오고 30년. 듣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화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실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어. 여러분 지구상의 역사는 흑암 꺾는 이름은 그리스도에는 없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30년 우리 이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가 돼가지고 알겠죠? 그럼 뭐죠? 3세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완전히 세팅이 돼가지고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딱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삼응답, 문제, 갈등, 위기. 오늘 새벽에 많이들 피곤하셨던가 봐. 새벽기도 뭐 거의 전멸이더라고 보니까. 오늘 새벽기도 그거잖아요. 환난. 진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렘넌트 일곱명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 사람들은 극한 핍박과 환난.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은 곧 세계복음화의 방법이요. 마게도냐로 가는 길이요, 로마로 가는 길이요. 환난과 문제와 갈등과 고난과 핍박과 위기 속에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싹 숨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만약에 제게 어떤 시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문제, 갈등, 이 시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별 볼 일 없는 그런 목사 됐을 텐데, 많은 문제, 갈등, 시험이 어느 날 뭐지요?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세계복음화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너무 감사한 거. 문제, 갈등이. 이번에 왔다 간 목사들이 그러더라고. 와, 진짜 복음을 봤다는 거예요. 복음을. 와서 복음을 봤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데 그런 얘기. 복음을 봤다.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복음을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참. 유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응? 뭐라고 얘기? 이번에 가서 은혜의 영광을 보며 미래의 확신을 보며
그러면서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24 기도하고 하트를 뿅 날리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은 얼마 전에 목사들 여기서 영상 촬영했잖아요. 그때 그 대구의 신봉기 목사 딱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는 총회도 아니고 노회도 아니고 시찰도 아니고 이 지회 중심으로 모든 걸 이루어간다. 여러분 총회가 왜 중심이 안 좋았어요? 총회는 복음이 되든 안 되든 사람 모여가지고 숫자 땅땅 이래 두드리면 법이요 그게. 이단 누명도 세우고. 우리는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제가 이번에 그 다락방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다.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딴 거 썩지 않고 희석시키지 않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 그 뭐 내가 입에 바르는 말로 할 수 있겠어요? 내 중심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요새 뭐 다락방 안 한다고 하는 사람 뭐 많아요. 저 필리핀에도 그렇고 다락방 떠난다고 하는 사람 많고 그 사람은요 원래 다락방 한 사람이 아니야. 떠나긴 뭘 떠나 오지도 않는데 뭘 떠나. 하지도 않는데 뭘 안 해. 뭔 얘기 이해돼요? 빨리빨리 알아들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거든요. 아시겠죠? 제 유목사님 그 문자 보낼 때 저는 목사님 통해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봤고 그래서 소통팀, 두기고팀, 콘텐 로마서 16장 팀을 세팅하는 것이 제 미션으로 저는 붙잡았고 우리 임직 때 복음이 메시지가 전도방의 기도 제목이 이면계약이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주셨고 그런 중지자 세우라고 그랬고 원양어업을 하라고 그래. 원양어업 세계화 시켜야 되잖아, 그지? 그런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참 응답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모든 시험, 갈등, 위기가 싹 다 이게 여러분 그릇 만들어 가지고 세계화. 그 생각이 짧으면 여러분 안 돼요. 맨 코앞에만 쳐다보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고 전도 뭐 그렇게 크게 안 돼도 괜찮아. 전도를 여러분 평생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 아멘이 선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성취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평생 할 수 있어요. 아멘. 캠프도 평생 할 수 있어. 평생 변함없이. 뭐 하다 말다 뭐 손해 이익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흔들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자, 본론입니다 이제. 3집중, 3세팅, 3응답.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삶의 뿌리를. 자, 그러면 모세가 본 세계복음화. 뭘 봐야 돼? 모세가 본 거야. 뭐를 봤죠? 이걸 보게요. 361을 본 거예요. 에덴 동산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에덴 동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노아 방주, 노아 홍수, 네피림이 돼가지고 바벨탑 무너지는 거.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 뭐죠? 호렙산에서 1000명을 주셨는데 피제사 드리러 가라. 양피. 양피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인간의 모든 죄. 양피 바르는 순간 403년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리거든요. 이래가지고 출애굽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에. 알겠죠? 출애굽의 기적. 그래서 뭐죠?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거든요. 성막이 뭐죠? 하나님이 성막에 여기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뜨면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성막 중심으로 12지파의 장막이 모든 집이 성막 중심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성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 백성들이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언약궤.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구름만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래가지고 새 절기. 언약의 여정의 시작과 가정과 끝을 이걸 확정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가 아니라 가다가 홍해바다 만나면 또 원망 나오고 조금 문제 생기면 막 불평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여정의 끝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2명밖에 못 들어가서 200만 명이 나왔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불신앙이 강합니다. 현실에 다 속는 거거든. 그 사단에 속는 거거든. 자신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현실 쳐다보고 속는 거예요. 2명밖에 못 들어갔다니까. 여러분 정탐군 들고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야. 그 성은 크고 그 안악 사람들은 장대같이 크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못 간다는 거야.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이 장대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밥이 됩니다. 저 여리고 성전 그 성 무너지게 될 것이다. 2명 들어갔거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갈 것이라고 하는 1000명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뭐 갈등이 뭡니까? 가다가 다 현실 쳐다보고 막 흔들리고 불신앙하고 막 시험 들고. 오늘 끝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내야 돼요 그거. 안 그러면 사단이 계속 공격하거든요. 우린 그걸 끝냈거든요.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 끝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눈꼬망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모세가 본 세계복음화. 그 다음에 왕정시대. 아시겠죠? 왕정시대는 누구냐면은 그 사무엘 다윗과 엘리야 엘리사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왕정시대의 세계복음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본 세계복음화인데 어마어마한 출애굽 가나안 땅 가는데 2명밖에 못 들어가서 2명밖에. 참 200만 명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번에 다락방 정체성에 그 얘기를 왜 했냐면 뭐 다락방 한다 뭐 떠난다 그런 인간들 때문에 한번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끝까지 갈 거예요? 끝까지 가시랍니까? 아멘? 끝을 보고 가야지. 주께서 하신다는데. 아멘? 아브라함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후대들과 네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겠다.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 하셨잖아요. 얼굴 보니까 어떻게 뭐 안 할 것 같은 것 같아. 보니까 얼굴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건 믿습니까? 그 현실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그렇게 막 갈등을 계속 하고 결론 딱 내고 하나님 앞에 딱 서야지. 그래야 흑암이 확 무너지지. 맞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 있는 손에서 내가 너를 건져 저 젖과 끓은 헷 족속 여부수 족속 브리스가 족속 아주 족속 이름까지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뭐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살았다는 얘기는 지 맘대로. 그럼 내 맘대로 살아가지고 되겠습니까? 돼도 안 돼요.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기 슬픈 기색을 띠고 아멘을 합니까? 누구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내일도 모르는 주제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자기 소견대로. 그래가지고 14대 재앙이 온 겁니다. 14대. 그것도 그냥 14대나. 블레셋에 계속 짓밟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 선물을 주셨는데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거야. 말씀 따라오라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에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 소견대로 사니까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잡은 거예요. 렘넌트 일어나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사무엘이 이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잘 들으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에게 전달이 된 거야.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17장 1절에서 47절 골리앗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14대 저주를 완전히 끝낸 거거든요. 시대 블레셋이 완전히 무르고.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 아합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위해서 왕궁에 가다 놓고 밥을 먹였으니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나라에 막 산당을 때려짓고 막 세계 선교할 민족이 우상 나라가 돼가지고 저주 재앙이 왔거든요. 짐승까지라도 먹을 물이 없을 정도로. 이때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에 100명을 선지 생도를 불에다 숨긴 거예요. 말이 그렇지 아합이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밥을 먹인다는 거는 그거는 제정신 가지고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정신? 내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야 돼. 그게. 그래가지고 내중에 이제 뭐지요? 열왕기하 6장 8절로 24절에 도단성 운동을 통해 가지고 여기는 블레셋이 완전히 무릎 꿇었고요. 여기는 뭐죠? 대제국 아람 나라가 완전히 무릎을 꿇고, 이 블레셋은 지금 팔레스타인을 말하는 거죠. 블레셋이 완전히 무릎 꿇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포로와 속국 시대. 바벨론 포로와 속국 시대. 여기 보세요. 이사 6장 13절 밤나무 상소리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죠? 그들이 생명의 씨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이걸 붙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4대 왕을 답을 주고 바벨론을 살린 거예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4절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봉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2장 1절로 47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결국은 로마를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로마도 모아야 되리라 그랬는데 23장 11절에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는 바울에게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하고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27장 24절에는 풍랑만난 그 중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 배에 있는 275명을 네 손에 붙였다. 큰 풍랑 중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 말을 듣고 이 항해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타격을 안 입었을 텐데, 그러나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이르기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 여러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풍랑 중에 그 소리 들었을 때 사람들이 아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막 생사를 넘어가는 15일 동안 밥도 못 먹고 막 풍랑에 시달렸는데 말이 그렇지 막 그건 반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풍랑이 딱 멈추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섬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 바울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이 사람들이 가서 로마에 가서 나팔을 봐요. 시위대 들어가. 주후 313년경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로마 복음화가 되어진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멘. 전도 제자가 보아야 될 흑암과 빛, 빛의 파수꾼이 가는 그 여정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결론. 알겠죠? 이 사실을 잘 믿으시고 시작입니다. 시작.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겁니다. 살리러 가자. 이제 우리가 살리러 가야 돼요. 아시겠죠? 불신자의 운명을 바꿔주러 가야 돼. 운명을 바꿔줘야 돼. 운명을 바꿔주고 살리러 가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빛의 파수꾼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래서 시작.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이제부터는 전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과 따로 세우는 사람 보내심을 받는, 이게 전부 다거든요.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성령인도 받아야 되고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아시아의 문이 딱 막혔는데 알고 봤더니 마게도냐의 큰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인도에 오셨고 앞으로 인도에 가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시도에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미래가 안 보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19장 21절 로마도 보여야 되리라 그랬더니 23장 11절에 담대하라 예루살em 예루살렘에서 날 증거하게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27장 24절 이렇게 시작을 하면 승리합니다. 성령인도 끝까지 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기능이 237 5천 종족과 연결이 돼야 돼요. 멀거든요. 이게 가까이 와야 되는데 이게.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게 안 믿어져. 근데 현실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다가 내중에 그러다가 고생을 많이 한 다음에 안 되겠구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100살의 아이를 낳게 돼가지고 4대 만에 세계 복음화가 되잖아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37 5천 종족 이거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237 치유 서밋이란 말이죠. 세 가지 뜰. 이방인이 와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홍경규 성도님이 저 본정통에 그 다민족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 사람들 쉼터를 좀 만들어 줘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게 사실은 세 가지 뜰이거든요. 본인은 그런 세 가지 뜰까지 생각을 안 했죠, 그죠? 근데 이게 성령 인도거든요. 근데 내가 그러면 우리 성도님 그거 하실 때 거기 이렇게 뭔가 상담할 수 있는 코너 하나만 있으면, 응? 이렇게 그 언어 통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청주에. 불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상담도 하고. 사실은 다민족이 와가지고 사는데 힘이 들거든요. 언어 안 통하지, 문화 안 맞지, 음식 안 맞지. 여기 왜 와 있어야 되는지 돈 좀 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는데 그것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게 고생이 많은 거예요. 이 쉼터 이게 지금 여러분 237과 연결되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처음부터 열방이 복을 받았다 그러고 내중에 승천 직전에 그 갈릴리 어부들한테 모든 족속 땅 끝까지
천하만민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을 잘 안 믿었거든. 근데 내중에 그 언약 잡았는데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저 중국을 한 10몇 년 다녔잖아요. 뭐 코로나 오고 뭐 이제 이러고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으면서 지금은 못 나오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세계화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전 믿거든요. 그거를 반드시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나라, 한 지역, 한 교회, 그렇죠? 이거 여러분이 정말 살리는 그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한 나라 살리고, 우리 민족 살리는 것도 한 나라요. 민족 살리고, 이제 앞으로 중화권 뭐 어느 나라 어떻게 열지 아무도 한 나라, 청주 지역 살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안디옥교회처럼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이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부채가 얼마나 되냐 그러더라고요. 부채가 그래서 한 20억 됩니다 그랬더니 뭐 얼마 안 되네. 우리 지금 큰데 그게 지금. 그 내중에 이제 그 강 목사하고 이제 그 뭐 우리 딸하고 이제 아마 별도로 가족 이래 가서 이렇게 이제 근데 영상 하나 보내드리게요. 근데 사실은 서울이나 부산 같으면 그 돈도 아니다 그거. 근데 성도들이 이제 집중하고 이제 좀 기도할 시간표가 됐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또 얼굴이 또 그렇게 새카매집니까? 기도할 때가 됐다 이제. 성도들이 기도할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많은 부분의 증거를 주실 것이라고 그랬고, 증거를 주실 것이라고 그랬고, 이번 집회 자체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만 안 하면 승리하고요, 쏙지만 안 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 완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후대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세계복음하는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거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